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으로 찬송합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어제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들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 복을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보는 것을 인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계시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중심을 이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예수를 시험하려고 말하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는 분명히 자기 전부를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하셨으니 말이죠. 28절에 보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것은 생명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자 또 29절에 보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이 계명과 말씀을 지금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증명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쭙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30절 이하에 보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거의 죽은 것을 강도들이 버리고 갑니다. 그 길로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지라.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 피를 철철 흘리고 옷도 다 벗겨지고 거의 죽은 자처럼 되어 있으니 시체를 만지면 나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내려가는 중이라 하였으니 분명히 성전에서 그 섬기던 직무를 다 끝내고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가는 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그러면은 가서 내 가족들을 성큼 만나지 못하고 요즘 말하는 대로 일정한 기간 동안 최소한 일주일 동안 성 밖에서 격리가 돼요.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을 수 있겠지. 자기 사정 말이지. 그러나 33절에 보니 어떤 사마리아인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어. 3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실 중심이 이 비유의 전과 이 비유의 이후에 중심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여요. 율법사는 무엇을 질문했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이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춰서 이웃을 이 사람은 내 이웃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웃이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그 강도 만난 자 중심에서 내가 이웃이 되는 것이지 이 중심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고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 이 복음을 아는 자의 뜻이 이미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복음은 시작부터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문제. 그러나 이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이웃을 골라내는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며 합리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에서 이웃이다, 이웃 아니다, 나의 이웃이니까 아닌가 그것을 판단해 내는 습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강도 만난 자 중심에서 그에게 필요한 이웃이 되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37절에서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늘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바라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늘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38절부터 42절까지 있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제 눈에는 역시 중심을
나에게 두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에 중심을 두며 살고 있느냐, 그 차이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보여요.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 지역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한 여자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절에 보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요?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서 봉사보다도, 일하는 것보다도 말씀이 우선이다, 그렇게 많이들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41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다. 오늘 매일 성경에도 언뜻 보니까 봉사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해석에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41절과 42절 주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봉사보다 말씀이 더 우월하고 더 나은 선택이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는 것보다 한 가지 택해서 원망 없이, 다른 사람한테 원망 없이 이 마음이 너무 분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흔히 여기서 봉사보다도 말씀이라 그러면 그럼 봉사는 교회에서 누가 합니까? 다 말씀 듣겠다고 그냥 말씀 배우는 그것이 최고다 해서 그러면 봉사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네가 봉사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한 가지를 택하든 원망 없이 하라. 분주하지 않게 하라. 네 마음이 흐트러질 정도로 뭘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마.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하면 욕심껏 하게 되고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이 마르다처럼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뭔가, 그런 식의 섬김이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인 것이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말씀이냐 봉사냐 이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자기 전부를 다 쏟아붓다가 힘이 드니까, 마리아는 저렇게 놀고 먹고 땡하네요.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일들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봉사보다도 말씀이 최고라면 봉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니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 소망의 일. 그랬을 때 이 사랑의 수,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봉사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소중하고 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처럼 남을 원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다른 일을 원망하면서까지 우리가 무슨 일들을 많이 하거나 혹은 말씀을 듣거나 배우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자를 원망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 삶 전체가 밝고 환하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 벌써 어둠이 끼어드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뱀의 형태잖아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지, 봉사보다도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다, 더 나은 것이다. 우리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어떤 선입견, 그것도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그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도 원망될 정도로 섬김에 몰입하고 봉사에 여러 가지 것을 더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눈에는 그저 섬김이 돼서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놀고 먹고 땡하냐, 이렇게 원망이 될 정도면 사실상 그 사람의 문제보다도 내 안의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봉사를 하고, 말씀도 자기중심적으로 말씀 배우고, 여러분 말씀에도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딱 받아들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대면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중심이 교정이 되고 수정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최은석 집사님, 김경호 집사님 부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또 오늘은 특별히 김경호 집사님 부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악한 마귀의 역사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이 세계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2시에 김경호 집사님 만나서 그 부친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에 못 박혔던 그 강도처럼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